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믿을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도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성화,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변해요. 회복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회복이 가능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 책에 보면 부흥의 주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내가 믿음도 없고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있고 세상을 못 이기고 있고 내 삶 속에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안다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믿었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누구보다도 진리의 결정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착각해버린 거죠.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친밀함이 됐던, 믿음이 됐던, 영적 전쟁 승리가 됐던, 내가 변화된 것이 그렇던, 회복을 그렇던,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죠. 잠깐 도표 보아주시면. 예. 자, 보면, 자,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지식이죠. 이건 자서전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죠.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착각하면 도리어 머리가 커져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판단 가지고, 이 아는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시 교만의 소스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건 저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습득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때야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필요 없단 말이냐? 이 말이 아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부흥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유와 우유병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우유병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보다 우유병이 더 작거나 깨져 있으면 우유는 다 쏟아버리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게 올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성경적인 신학, 성경적인 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이 터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교리가 약하니까, 성경적인 신학이 약하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약하니까 이단에 다 빠지는 거예요. 예, 뭐 문선명이가 됐던, 예, 정명석이가 됐던, 예, 신천지가 됐던, 이만희가 됐던 하여튼 다 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참된 신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약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옳은 교리를 배우고 옳은 신학을 배우는 거죠. 뭐 하려고? 참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뛰어났지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설교했죠.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다시 말해 구약을 잘 아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must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반드시. 강력한 단어잖아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옳은 교리는 참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교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착각하면 삶에 아무 변화도 없기 때문에 모든 죄가 가득합니다. 바리새인들 예를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 예, 써졌네요. 잘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용. 하나님은 얼굴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평가는 뭐라고 말하죠?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들은 말씀을 애웠는데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지적인 거죠. 신학적인 거죠. 교육과 공부를 통해 습득한 거죠. 이건 자서전적인 지식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데 하나님에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써놓은 건데 만나지는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한 거죠. 실제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피자 전단지를 아무리 잘 본들 피자 전단, 피자는 이렇게 생겼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어떤 재료가 들어갔다, 향은 어떻다, 맛은 어떻다. 아무리 읽어도 피자를 안 거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요. 피자를 먹어봐야지 알잖아요. 피자 전단지의 성격은 뭐죠? 피자를 구입해서 먹으라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고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고 실제로 교제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동행하지 않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으면서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안 거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4절 시작. 맹인의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탈은 삼키는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과 세상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기타 등등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떤 삶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 신앙의 중추적인 것. 신앙의 본질적인 것.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무리 성경적으로 잘 알아도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 어떤 능력도 없다. 그러나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하다. 왜요? 이것은 뭘 담기 위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배워야 된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로 배워야 된다. 아멘?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체험, 전통, 이성이 다 들어가서 오염시켜버려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이게 넘어갈게요. 좀 걸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해요. 뭘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해요. 저자와의 교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성령께서 보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아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누구는 선지자요, 누구는 엘리야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요. 막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말했죠? 잘하였다, 시몬아.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내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이야기하죠. 참된 교회는 뭐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무리잖아요. 참된 구원은 어디서 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앞에 3번이에요, 3번. 밑에 내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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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시고. 아, 내리시고. 여기 있네요. 아니야, 여기. 자, 있죠? 아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는 무리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뭐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공부와 습득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암기력이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뭘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조명.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은사를 경험해도 성령의 조명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홍해가 갈라져도 몰라요, 하나님. 내 앞에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 앞에 주어지고 그것을 내가 맛보아 경험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 몰라요. 내 앞에 귀신이 쫓아내도 오병의 기적이 나타내도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몰라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첨부시킨 거 있죠? 그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봐보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야,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했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 또 홍해에서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몰살시키는 사건도 경험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는 역사도 경험했고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피를 채우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친히 먹었어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했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근데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3편 7절. 자, 읽어보죠. 시작. 그의 행위는 모세에게, 그의 행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에 보면 행위와 행사가 있어요. 행위는 우리가 호코마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중과 오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행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기적들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경험했지만 뭘 몰랐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불순종과 불신의 대명사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게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그게 대명사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놀라운 기사를 경험했는데 그들은 눈이 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까 모르겠지만, 은혜는 경험했을까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나의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체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 우리 하나만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그 입술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주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시여 내 삶의 왕이시여 이 말 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죠? 너가 나를 모르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중과 우도를 모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임의대로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경험해도 은사가 나타나도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1장에 보면은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죠?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죠.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죽만 먹였다. 왜? 너희들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 하죠. 요한복음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3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요.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병의 기적.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조그만한 거, 예, 보리떡 5개하고, 그 다음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몇 명이 앉아있는데, 장정만 5,000명인데. 그럼 어린아이, 여자, 노인, 이거 다 하면 몇 명이 있어요? 한 2만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하늘에 축사하사, 나눠주라고 할 때 나눠주니까 몇 강주가 남았습니까? 12강.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그들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행하신 예수님께 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인데 표적은 이정표예요. 이정표. 누굴 향한 이정표? 예수님을 향한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참된 떡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걸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니 참된 떡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뭘만 봤어요? 먹고 배부른 거다. 다시 말해서 표적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면 먹고 살만 하겠구나. 예수님 잘 믿으면 내 피로 채워주시겠구나. 자기 피로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버립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버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면요. 봐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과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과 그의 우중과 우도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체험은 경험하고 은사는 경험하지만 살면 안 돼요. 아멘?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나지만 모든 과정을 수료했고 모든 것을 편nhập 했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타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타난 특징은 안 변해요. 그들은 뭐냐? 체험만 말할 뿐이에요. 그들은 은혜만 말할 뿐이에요. 그들은 간증만 말할 뿐이에요. 그들은 은사만 나타날 뿐이에요. 은사만 경험할 뿐이에요. 삶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친밀함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이 안 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종교의 모양은 같지만 종교의 능력은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 날 다스리시고 날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중과 우도를 보이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알 때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예 하나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5절 말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작은 네 번째 있죠. 네, 있죠. 한번 읽고 우리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제가 뭐예요? 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잘 읽을게요.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아멘. 자, 봐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알죠? 이사야는
제사장과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예, 이사야. 이사야가 제사장과 동시에 선지자 정도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왕이시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론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다니까요. 알았겠지요. 근데 그날 성령의 조명으로 그 실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 실제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가운데 비추셨는지 그 앞에 비춰진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는 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실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했던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립서비스 했다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드렸던 찬양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실제이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드렸던 자기의 예배가 비춰진 거예요. 입술이 부족한. 그럼 자기만 그랬나? 아니라는 거죠. 그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배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실제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실제신 그분을 위한 예배, 중심의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립서비스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걸 본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그때 하나님이 입술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중과 우도를 알죠.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 우중과 우도를 아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사야가 뭐라 말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안 드렸거든요. 이사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쉬웠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거짓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근데 부끄럽지 하지 않고 옷을 벗고 3년 동안 다녔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상징적으로 실물로 보여준 거지, 하나님께서. 근데 이사야는 개의치 않았어요. 창피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사람들 오해를 받더라도 상관이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아멘? 자, 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멈춰야 돼요. 아, 오늘 말씀 그거, 오늘 설교 그거, 이게 아니고요.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봐보세요.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삶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주님, 나의 근본을 바뀔 수 있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비치면 변화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변화되기 위해서 듣습니다. 감동받기 위해서, 도전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때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우중과 우도를 계시해 주십시오.
내가 근본적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만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서 내 삶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참된 승리, 참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 더 나아가 부흥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기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직장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